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교회는 몇 해 전부터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은혜 그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불렀으면 좋겠고, 혹시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불러도 되겠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부르시되,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분은 좀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미 부모님을 또 하늘로 보내드린 분들이 있어서 또 그리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의 기억이 또 마냥 또 편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은 단지 부모님 곁에 있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보내신 분들은 그 그리움과 또 그 감사함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부모님에 대한 그렇지 못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냥 그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불러드리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다시 한번 1절만 더 불러볼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감이 없어라. 여러분들께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았고, 오늘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있게 해 주셨고, 또 사랑을 배우게 하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감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감사하는 그런 마음과, 또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또 자녀들에게 품어야 될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여러분들이 혹시 케어하고 있는 영적인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어떠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의 육적인 자녀들과 또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씩 아이들과 얘기를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문득 엄마나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확 엄습할 때가 저도 어릴 때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둘째 아이가 그럴 일이 많은데 그렇게 엄마 아빠가 혹시 돌아가시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아빠는 나중에 어디에 묻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뭐 산에 묻어줄까? 아니면은 화장을 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 이 아이와 이 마지막을 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 마지막 때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떤 아빠로 기억되는 것이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어떤 부모로, 영적인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은 다윗이 노년입니다. 이제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왕관을 솔로몬에게 넘겨 주어야 할 그 시기입니다. 지금 28장은 솔로몬이 아침 식탁에 가족들 모여봐, 그래서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이런 가벼운 시간이 아니라 28장 1절은 이때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다스리는 사람들, 리더십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한 시대가 다음 시대에게 자신의 권력을 넘겨주고 있는, 자신의 왕관을 넘겨주고 있는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면 속에 다윗이 그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자신의 어떤 강력한 어떤 위대한 리더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노년이거든요. 이때 시기를 열왕기상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지금 기력이 쇠해서 힘든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상 28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까지요. 지금 그렇게 기력이 쇠해져 있는 다윗이 자신의 꺼져가는 마지막 심지를 불태워서 일어나 있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늙은 전사이고요. 병상에서 누워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 모든 리더십을 모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힘을 내서 자신의 왕관을 넘겨주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장면 속에 다윗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있잖아,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다 하면서 자신의 연대기를 쫙 늘어놓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언과 마지막 부탁,
최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역대상 28장 5절 6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제가 밑줄 친 곳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를 택했다.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겁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관을 물려주기 전에 마지막 힘을 내어서 일어서서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택한 존재라는 겁니다. 너는 이런 재능이 있어.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야. 개신교 개혁주의 이 칼빈의 교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에서 우리의 이 은혜가 시작되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존재인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 세상에서 재능이 있고 잘하고 너는 앞으로 잘할 거니까 힘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야. 자신을 업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역시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로서 지금까지 서 있었고, 너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은혜를 누린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지금 네 자리는 네가 잘나서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잘나서 너에게 줄 수 있는 자리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은혜를 아는 부모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은 너 잘해라,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부담들을 줍니다. 너 잘해야 된다. 너 이겨야 된다. 너 실패하면 안 된다. 너 뒤처지면 안 된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의 사랑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들의 어떤 욕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 물론 좋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부담감으로 올 수도 있겠죠. 초조함이 되고 불안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 내 나라 잘해야 된다, 너 이거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너의 인생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어떤 세상의 스펙으로 평가해 보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이 세상의 숫자로 평가하는 것, 내가 경쟁의 어떤 숫자에서 내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자라나가는 현상입니다. 많이 먹고 좋은 환경은 있지만 속은 골병이 들어가죠. 그런데 너는 여기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붙들고 있다면, 혹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스펙과 세상의 숫자는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전히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모든 숫자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야 될 단어는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은혜를 말하던 입술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입술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건 구원파의 교리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깨달은 성도는 그 은혜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힘써 지키게 됩니다. 지킴으로 인하여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림으로써 지키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절의 말씀,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내 아들 솔로몬,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을 아들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부모가 알아야지 자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잘 끌고 나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 또 왕의 태도들, 제도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관을 물려주기 전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들아, 너 하나님 알아야 돼. 하나님 알아야 돼. 왜 그럴까요? 다윗도 사실은 다 몰랐어요. 다윗이 무슨 전쟁 경험이 있었습니까? 전술을 어떻게 짤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왕이었습니까? 왕으로 훈련받은 왕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사회성도 없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있었던 곳은 어디였죠? 늘 저기 양치는 잔디, 저 광야였어요. 거기서 무슨 왕으로서의 사회성을 배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싸우는 기술도 없었죠. 그리고 전술을 짤 수 있는 지략도 없었어요. 왕이 되어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골리앗과 싸움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은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그렇게 나왔지만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갈 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줄 수 있는 왕관의 종류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물려주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솔로몬, 너 하나님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왕은 폭군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들아, 너 부자인 거 자랑하면 안 돼. 아들아, 너 왕인 거 자랑할 필요 없어. 아들아, 네가 정말로 똑똑하다는 거 자랑할 필요 없어. 너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그거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부하는 종교적인 취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신학적인 강의를 듣고 성경을 많이 보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식적으로 모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 야다의 이 단어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과의 경험적인 관계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 저의 이름이 이경민이라는 이름, 그냥 이름 아는 것과 저와 같이 교제해서 제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제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남예일교회 담임 목사, 이경민 목사지 라고 아는 분과 지식적으로 아는 분과 저와 교제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성경에서의 어떤 정보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심정으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알은 영생에 속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잘 모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깊은 가르침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아카데미에서 학문을 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출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할 만한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어떻게 하면은 어디에 투자하면 뭐가 잘 되고 또 어떤 학문을 공부하면 앞으로 미래에 무엇이 잘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의 통달에 있는 사람, 또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면은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보가 이야기하는 것,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 알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닿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되고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고 어떤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는 이유,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도 오늘도
유언으로 혹은 무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왕관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왕관을 넘겨줄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집이든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든 땅이든 좋습니다.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 왕관을 물려주기 전에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나라와 궁전을 물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물려주기 전에 더 중요한 물려줌이 있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널 선택했어. 이것을 잃지 않는 아들, 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보다 앞서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부모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이라는 이 단어 앞에 다른 집들과 비교해서 쟤네들은 저것도 한데 우리 애들도 시켜야지, 저 집은 저기도 여행 갔대, 우리도 질 수 없지, 우리도 이 정도는 가야지, 저 집은 오늘 이거 먹었대, 우리 너희들도 이거 정도는 먹어야지, 여기 가서 공부하는데 너희들도 여기서 공부해야지.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완벽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못하면은 뭔가 실패한 부모님 같고, 그런 남들보다 좀 못하게 되어지면은 성공하지 못한 부모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영생과 직결된 알미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리키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끔찍한 일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아버지였고요. 다윗이 집권하는 동안 압살롬이나 이런 자녀들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아버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의 말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가리켜 줄 수 있는 부모,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가리킬 수 있을까요?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잔소리입니다. 가리켜 주는 겁니다.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 가리킴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가 방향이 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그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등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데를 보면서 너 이래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킬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등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 등을 보고 자녀들이 그 등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부모, 우리의 귀한 왕관들을 물려주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는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뭔지 모를 좀 정죄감, 그것으로 고통받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르쳤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칭찬받지 못했죠. 말년에 우상 숭배도 하고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나라를 둘로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등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등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본분의 다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자녀가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 잘 못 믿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이기가 그렇고, 물론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그분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그 거룩한 등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완벽한 부모가 되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물려주어야 될 여러분들의 좋은 왕관들 잠시 내려놓으시고,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등을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거룩한 그 등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 또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부모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 글자만 좀 바꾸려고 해요. 나라는 단어를 너라는 단어를 써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고, 혹 자녀들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낳아야 될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케어하고 있는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 너의 비전이 되고,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불러주십시오. 너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교회 아이들의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좋은 왕관들 물려주십시오. 좋은 것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물려줘야 될 그것을 물려주지 않고 단순히 왕관을 물려주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닿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원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런 거룩한 등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왕관을 물려주어야 할 텐데, 그 왕관을 물려주기 전에 우리가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것, 가장 옳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 오늘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관, 휘황찬란한 권력인 왕관을 물려주지만 그 왕관을 물려주기 전에 가장 귀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줘야 한다는 그런 압박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하나님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거룩한 등을 내어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왕관을 물려주기 전에 정말로 물려줘야 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거룩한 등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가정 꾸리기를 소망하는 오늘 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며 효도하기를 결단하고 바라는 모든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